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before everything was made, created,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과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테이블 하나도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의미는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그냥 태어났다가 한평생 먹고 마시다가 그냥 일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다는, 디그니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얼굴 색깔이 좀 달라도, 자라난 환경이 달라도, 학력이 다르더라도,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친절하게.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넣으셨어요, 사람을.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지난주에 일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였냐면, 자, 일이 뭐냐? 그냥 단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들, raw material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raw material을 가지고 창조적인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있어요. 이게 raw material인 거예요. 페인트를 가지고 쫙 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몇 달 전이죠? 이거 다 칠한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이거를 보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raw material을 가지고 내가 일터에서 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물론 내가 돈을 벌죠. 그렇지만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역사상 처음으로 가지는 결혼식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에 이 결혼식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 이 책 맨 마지막에 가보면, 19장에 가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갖고 결혼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이 거진.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생각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 결혼과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 그러니까 복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주세요.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행복한, 정말 성공적인,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성공적으로 이 결혼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결혼식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저도 1996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랑 입장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산에서 저는 결혼을 했는데 입장을 쫙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쫙 신랑 입장하는데 제가 딱 힘을 주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신랑 입장하고 나서 신랑이 돌아서지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옵니까? 신부가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아버지가, 그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쉽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여자를 데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신랑들이 이제 앞에 서서 신부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기다릴 때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고, 제 심정이 그때 어땠는지를 좀 말씀드리게. 자, 제가 앞에 섰고 제 아내가 이렇게 쫙 이제 저희 장인 어른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쭉 오는데, 예, 완전히 다른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가슴이요 쿵쾅쿵쾅, 이게 뭐 이 소리가 뭐 결혼식장에 꽉 찼던 것 같아요. 쿵쾅쿵쾅 되는 소리. 거기다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예. 너무 아름다운 이 신부가 들어오는 게 다른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제 눈에는 이 신부가 최고, 이 아름다운 신부가 저에게 막 다가오는데 막 그냥 가슴이 뛰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바로 이런 감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보여주십시오. 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네, 이 고백 제 심정과 비슷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는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글로는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지만 This is now,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 되냐면 at last, finally.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이요 평생토록, 그러니까 아담이 평생토록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 거를 갈망했는데, 고대했는데, 막 찾았는데 이제야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31살에 결혼했는데 이제 30살에 제 여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을 방문하고 저희 장인 어른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잠깐 이제 LA에 방문을 하러 간 거죠. 방문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차 한 대를 빌려갖고 LA에서 이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갖고 문을 똑똑 하는데 누가 나왔냐면 제 아내가 나왔어요. 제 아내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옷을 입은지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멜빵 그 청바지 이렇게 된 그 옷 아시죠? 그거를 입고 있으면서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여인을 딱 본 순간 어떤 생각? At last!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의 표현. 이게 바로 아담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세레네이드입니다. 여러분 노래예요, 노래.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너무 감격해서 막 여러분들 남편들이 노래해 줍니까?
저보고는 하지 말래요. 못해서. 예. 예,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이 노래의 뜻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뜻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I know who I am because I have met you. By discovering you, I know who I am.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만남으로, 아내를 만남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왜 버텨야 되는지, 어떨 때는요, 잃어버린 나를 상대방에서 찾는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려워서 내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상대방에서 찾는 거예요. 사랑해 주니까. 사업이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되어 있는데 배우자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찾습니다. 치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혼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결혼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행복한 결혼은 어떤 결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내가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결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특별히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 남편 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러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려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내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우리 배우자로부터 우리가 찾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 거죠. 이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다 완전히 100%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을 완전히 100% 이해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남편 절대로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자꾸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 제대로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서 자꾸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를 받기 원하고 이런 것들을 채우려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질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해하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것을 내 남편, 내 아내로부터 채우려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가지는 기대가 더 큽니다. 하나님보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깊게, 넓게, 정말 그냥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포셔널하게. 예를 들을게요. 이게 왜 이런지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두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이 있고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되게 많이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 밑에 자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이 가정은 콘플릭트가 너무 많아요. 부부 간에. 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더 건강한 사랑을 할까요? 부모와. 어떤 자녀가 더 건강한 사랑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깊은 사랑 속에서 아내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에 인티메트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남편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넘치는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아내에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남편에게 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음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받음으로써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서로 나누어 주고 섬겨줌으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내 결혼 생활이, 이거 마이크 왜 만지지 마세요. 아까 좋았는데.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나의 결혼이 내 생각만큼 좋지 못해도, 지금 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런데도 나에게 주신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병든 아내나 병든 남편을 가진 사람들 몇 년 동안 이 수발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티밋한 관계, 그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 배우자를 간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지 않아서 아직까지 결혼이 안 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인티밋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초조함이 없는 거죠.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이라도 넉넉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인 거예요. 자,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인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절을 같이 보시죠.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자, 이 히브리어 단어를 리터럴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지으리라. 여기서 저는 두 단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헬파, 이 돕는 자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이 적합하다, 수트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아담의 배필을 이제 만드셨는데, 여기서 이 아담의 배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헬파, 돕는 자라는 단어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거는요, 여러분 군사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헬파라는 단어가 쓰여지냐면, 자,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이 막 치열합니다. 근데 막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후방에서 병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reinforcement가 온 거예요. 이럴 때 쓰여지는 거예요, 헬파. 예. 또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파워풀한 단어가 이 여자에게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예. 우리 남편들이 꼼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워풀한, 왜냐하면 전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에게는 반드시 아내의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키나짜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히브리어 두 단어를 붙인 겁니다. 키라는 단어는 like, 비슷하다 라는 단어고, 나짜드라는 단어는 opposite, 반대다. 그래서 비슷한데 반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가 합해져 갖고, 여기서는 영어로는 suitable, 또 한글로는 그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서로 닮았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파즐을 보면, 파즐들이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야지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맞추어집니다. 결혼이란 뭐냐면요,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상대적인 두 사람의 만남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비슷한데 다른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인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합니다. 공유합니다. 물질적인 것, 뭐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어떤 희망과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오포지트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공간에 있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넣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돕는 자라는 단어가 군사적 단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2년이 됐는데, 처음에 결혼을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절대로 부부싸움은 없을 것이다. 예. 이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아직도 제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뭐 철이 없을 때니까, 30이지만 남자 나이 30이면 아직 철 없을 때입니다. 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결혼 상대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것이다. 예. 그래서 좋은 상대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결혼에 조건들이 쫙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들이 1번이 예뻐야 된다. 무조건 예뻐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조건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옷을 고르듯이 옷이 나에게 잘 맞는 옷을 고르는 것과 같이
결혼 상대도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말로는 소비자 정신, 컨슈머 멘탈리티. 그래서 나에게 잘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잘 맞추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어떤 제품과 같이, 그러니까 모바일폰 같은 거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마치 제품을 고르듯이 배우자를 고르는 거죠.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에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반대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불행하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내가 잘못 골랐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토를 달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머리와 머리가 자꾸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22년이 지나오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치가 되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젊었을 때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은 좀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제가 그냥 툭툭 던지고 말하고 막 조크도 많이 하고,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웃긴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그게 없어진. 그 이제 결혼 초기에 이 제 말 때문에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한 번은 이런 기억이 있어요. 손님들이 왔는데 저희 친구들, 뭐 같은 교회 생활하던 친구들이 와서 이제 같이 교제 나누고 하는데 뭐 별 생각 없이 하던 대로 별로 조심하지 않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뭐 아닌 척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 아내가, 제가 이제 말을 하니까 이게 처음 당하는 거라서 저도 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쿡 찌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처음 당하는 건데 깜짝 놀랍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제가 눈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스라치면서 아야 그러면서 왜 그래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손님들이 다 갔습니다. 가고 나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배려해서 말을 가려서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예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말까지 다 신경 써서 할 필요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이제 의견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 생활 22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아직 뭐 말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변한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조금 더 생각을 하는데, 더 이제 크리티컬하게,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말을 딱 하려고 할 때 TV 화면이 딱 켜지는 것 같이 제 아내의 동그란 얼굴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뭐 배려 없이 말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져 갖고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결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요,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되고요, 내 안에 잘못되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지면서 이것들이 깎이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은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환상,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으세요. 이게 결혼은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It needs a lot of work. 엄청나게 참아줌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지금 결혼 생활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상대 배우자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결혼과 복음의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표현하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신부로 표현을 많이 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신랑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신랑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어요. 인티메트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나서 서로 깎여가듯이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정말 깎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뭘 하죠? I give you my heart.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vice versa.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여보,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 아내는 이거를 받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면 뭐 돌려받는 게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엄청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서로 공유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 모든 것이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함들이죠. 죄악들입니다. 죽음입니다. 비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처참히 깨어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비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잔을 받으시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얻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신랑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결혼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앞으로 결혼할 계획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결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결혼식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 교회와의 결혼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I love you.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입시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으신 분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순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순결한 신부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 사랑하십니까? 왜 다른 것 쫓아가십니까? 다른 것과 바람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순결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에 참석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아직도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배우자들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